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내용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 구름과 같이 연기와 같이 불과 같이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발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스러운 두려움 앞에 죽을 것 같아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형제 중에 한 사람 선지자를 일으킨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은 메시아를 말하기도 하고 모든 그 후에 있을 선지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했던 약속들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하는 그 미래적이면서도 선지자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총회의 날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대언자를 세워달라고 했던 것에서부터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계약이죠. 계약, 언약. 계약의 주체가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형제 중에서 너희들과 같은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증인이 될 것이고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내가 그 입에 내 말을 둘 것이다. 무리에게 말한다.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하고 벌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하고 하나님 언약의 내용은 그래. 내가 선지자를 보낸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입에 내 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온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때에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면 선지자고 내가 보낸 선지자고 그 말에 혐의 없고 성취되는 것이었으면 가짜이다.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와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물며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 선지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의 말씀이고 최고의 선지자이고 최상의 방법이셨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날을 생각하지만 부활을 바라봅니다.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말씀대로 승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대해서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누구냐 할 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바로 the prophet.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보낸다고 했던 그 선지자냐? 말할 때 나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선지자이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으니 그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그가 나보다 위대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은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 형제 중에 나 같은 자를 하나 일으키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무리를 걸어라 그러면 걷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앉은뱅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아 보라 그러면 보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고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실패자처럼 보이고 로마의 죄수이시지만 그분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이루어야 합니다.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선교지라고 하는 곳이 다 편안한 곳은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 고국을 떠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음식,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여 보내셨던 메시아와 같이 여러분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운 때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졌지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함께 몸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설교를 통하여 들었던 우리도 어쩌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보니 그곳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출신 선교사가 우리 대한제국 조선 땅에 들어와서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는 말씀에 우리는 모두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몰랐더니 또 이런 전쟁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선교사님과 같이 언젠가 세월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었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이 교회를 있게 했다고 하는 간증거리들을 남기시는 발자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최종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리고 대제사장과 같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고 실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육체로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우리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최종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의 그 영광을 보기에 그 영광과 능력,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능력이면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또한 하나님께 있으심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큰 감동을 받은 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놀랍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겠다 하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변화산,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나타났던 그 자리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갔던 그 변화산에서 또 한 번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과 저도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선교지로 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 지혜, 우리 경험 내려놓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 앞에 우리 고집도 아집도 경험도 이권도 내려놓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익으로 가고 체면으로 가고 고집으로 가는데 멈추어 여러분의 귀에 심령 속에 그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내 길을 갔구나. 이제는 주의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 후면 다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하는 그 인정 하나 받는 게 우리의 최종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최고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선교사역, 선교지의 많은 일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놓치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 하루를 승리하시고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롯과 같이 소돔 고모라 같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물 많고 살기 좋은 곳을 걸어갔던 롯. 그러나 그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반대쪽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시지요.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들리면 이것이 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목회보다도 선교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때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집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대로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광채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광채 속에서 들렸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우리 목회와 선교 사역들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가 말씀하소서. 그 음성을 듣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